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성 황찬미 지사님 그 딸내미가 원래 6살인데요. 공주병이 단단히 들은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은 공주 치마 가지고 엄마 입에 달라 그러고 공주 왕관 쓰고 또 반지도 공주 반지 끼고 노는 것도 꼭 그렇게 노고 제가 이제 엄마한테 동생 하나 더 낳아주면 안 되냐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만은 안 된대요. 동생 낳으면 동생이 공주하면 안 되니까 자기 공주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있는 사람들이 공주병, 왕자병, 또 뭐 무기영화 이런 꿈을 다 꿀 것입니다. 한편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꿈을 꾸지만 없는 사람들은 이런 꿈조차 못 꾸겠지요. 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외국 이주민들이 적응을 잘 못하거나 또 뭐 다쳐도 뭐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취업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어렵고 또 따돌림을 많이 당하고, 이제 그 알코올 중독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자살도 많이 한대요. 그 비율로 따지면 탈북민들이 제일 많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무슨 꿈을 꾸겠는가 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코로나 종식이 또 한편으로 꿈일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 마스크를 벗고 안전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다 꿈일 텐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꿈을, 여러 가지 꿈을 꿉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대로 세상은 되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을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꿈을 꾸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 그대로 세상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거기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꾸시는데 그 꿈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이게 안 된다는 것이지. 그 세상에서는 꿈을 꾸고 원하는 꿈을 꾸고 또 꿈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도 있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류 역사가 이미 다 계획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도록 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요, 모든 피조물들이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실 때에 제3위인 성령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세상, 이것을 하나님께서 꿈꾸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존재하도록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생각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대명제입니다. 시간을 창조로 시작해서 점점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태초에 영원하신 분이 영원 세계에서 영원의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 세계에서 시간을 시작해서 태초에 하는 말이 시간을 시작을 의미합니다. 2절은 순간적인 창조, 순간적인 창조. 그리고 3절부터는 점진적 창조, 단계적인 창조 해서 6일 동안 창조합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순간적으로 창조해가지고 땅, 물을 만드십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창조하실 때에 그 땅이 혼돈하다 합니다. 혼돈하다는 것은 형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허하다 하는 것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캄캄하다는 것이죠. 아무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상태라는 것이죠. 기품이 있고, 기품이라는 것은 물의 기품을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순간적 창조로 시간을 시작으로 땅과 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2장 1절 2절 보면 창세기 2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며칠 동안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 율법을 주실 때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어라 하는 것이죠. 첫째 날 창조된 것이 몇 가지입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멍하게 같이 있지 말고. 첫째 날에 4가지 창조하셨는데, 뭐 창조하셨어요? 첫째, 제일 처음에 뭘 만들었어요? 예. 큰일 났대요. 시험을 쳐야 된다. 태초에 하니까 시간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시간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땅, 천, 이게 하늘, 지, 땅, 그죠? 그 다음에 3절에 빛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5절 하반 들어오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보통 첫째 날에 빛만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근데 2장 1절 2절하고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랬으니까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학자들 간에 다른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제 2절 말씀이 마귀가 장난했다. 마귀가 사고쳤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 방해했다. 이런 말도 해요. 수억 년 막 됐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잘 읽어보면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 1절 2절 읽어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그랬으니까 첫째 날에 태초에 하는 것이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 첫째 날에 시간, 땅, 물, 빛 4가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점진적으로 창조하기 전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뭐지요?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제3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 운행하세요? 수면 위에. 수면이니까 물 위에, 그죠? 그러니까 첫째 날에 물 창조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운행한다는 말이 날개를 치다, 알을 품다, 포근하고 소중하게 돌본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주보 그림에 주보의 앞면에 이 첫째 날, 이 파란 비둘기 같이 이렇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수면이 운행하신다는 거죠. 아마 누가 그랬는지 아마 이렇게 첫째 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 순서에 수면 위에 이제 비둘같이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운행한다는 말이 알을 품다, 돌본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한편으로 성육신 시대 지나고 무슨 시대가 다가오지요? 신구약 중간 시대 끝나고 그 다음에 무슨 시대 와요? 성육신 시대, 복음 시대, 예수님 시대, 그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함으로 무슨 시대가 시작됩니까? 교회 시대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까지 교회 시대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어렵고 뭐 어렵나?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교회 시대는 성령님이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는 시대고 교회 시대 전에 성육신 시대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시대고 교회 시대는 성령님이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에 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야 성령님 오시고 성령님 오실 때에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이지. 예수님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와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는 것이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곁에서 도우시는 분. 근데 또 성령님도 보혜사입니다. 곁에서 도우시는 분, 돌보시는 분, 진리를 깨워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하는 것은 성령님이 돌보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날 교회의 영이에요.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종교 행사에 불과합니다. 이 성령님은 교회에 와 계시고 우리 성도 속에 와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교회의 영이시고 성령님이 구원의 영이시라는 것이죠. 성령님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모든 것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 2절 이 말씀이 혼돈하다 공허하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헛된 것을 나중에 이제 9절부터 이렇게 하나님 또 나눠주셔가지고 땅에는 또 식물도 동물도 있게 하시잖아요. 하늘에 또 새들도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돌보심 없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면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꿈꾸시는 세상은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성령님이 돌보시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꿈을 꾸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돌보심을 받으려면 첫째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표시하다, 내 것으로 점찍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게 마스크 시대, 백신 접종 시대인데 오전에 백신 주사를 안 맞으면은 의식적임이나 공공기관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용을 못합니다. 활용을 못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맞게 되는 백신 접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BCG는 결핵병균 백신이라고 해요. 아기가 태어나 제일 먼저 맞는 것이 B형 감염 예방 접종이랍니다. 그렇다고 하대요. 제가 찾아보니 저는 잘 모르는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접종을 맞아야 돼. 백신 접종 맞아야 된다. 안 그러면 죽어요. 이 땅은 쉽게 그냥 호락호락하게 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주사를 맞아야 돼. 백신 주사 맞고부터 앞으로 한 100회, 200회 더 맞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예견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람이라면 성령님의 인치심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 성부의 하시는 일, 성자의 하시는 일, 13절부터는 성령님의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님이 하신 일이 성도라고 인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인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실 때에 먼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지. 복음을 믿을 때에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이 인치신다는 것이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 3차 전여행 때에 에베소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방문해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요. 그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해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이 있는지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 바울이 에베소에 가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녔다. 그냥 이 땅에 그냥 절에 가듯이 오늘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성령 생각이 없이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린다. 그런 식으로 에베소 교인들은 그렇게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를 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안수를 다 합니다.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연도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요즘 싫어하는데 방언은 성령 받은 한 증거입니다. 그 성령 받아도 방언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방언 받는 것은 성령 받은 증거의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 사모를 해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니까 성령 모르고 그냥 교회 다녔다. 바울이 설교하고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받고 방언을 하게 되었다. 예언도 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령이 떠났다 이런 말도 참 많이 합니다. 설교도 착하게 살자. 예수 믿으면 믿는 수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정도로. 천국 가는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안 간다. 못 간다. 그 정도로 설교. 도덕적인 수준으로서의 설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성령님을 항상 가르치고 성령을 또 광고하고 충만받도록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교회의 영이고 성령님이 구원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이끌어서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 사람들은 교회 모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직장일 마치고 교회 와가지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게 기도하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온 교우들이 막 열심히 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대주제야 그렇게 기도하니까 막 진동하고 성이 충만하고 강하게 담대함으로 말씀을 또 전가하고 그 교회가 부흥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게 숫자만 그냥 교회 댕겨요. 이런 식으로 교회 다녀서는 나중에 환난 때가 오면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 오면 요한계시록 13장 7절 말씀처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다니까요. 나는 믿음 지킬 거야. 그게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근신해라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운행하신다 하는 것은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꿈. 우리 개인보다가 하나님의 소원이 더 간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부모님이 내 앞길에 더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더 걱정한다니까. 더 걱정해요. 지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다 들어가지고 손 들어가지고 주일만 나오지 말라고 싶었는데 하늘나무에 손 들어가지고 주일만 다니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간만 되면 교회에서 가야지. 함께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은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 성령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 먼저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꿈꾸시는 꿈을 꾸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 말로 약속하시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한 5, 6살, 7살 그때에 우리 집에서 이제 제일 큰 누나, 둘째 누나는 출가했고 셋째 누나는 직장 다니는 거 집에 없고 큰 형, 둘째 형, 셋째 형 그 다음에 넷째 누나 하도 많아가지고 제 동생 이제 작은 집에 제사가 있어가지고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큰형님하고 작은 집에 제사를 갔었어요. 가시면서
제 아버지가 촛불 조심해라고. 그때는 이게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오고 이 문에 유리가 아니고 창호지인데 이 밤에 제사를 지내니까 우리 형제들끼리 이제 저녁 먹고 우리 큰 둘째 형이 촛대 못으로 된 촛대를 가지고 밖에 무슨 소리 나가지고 문을 할시 열고 촛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이 창호지에 대가지고 그냥 불이 홀랑 다 탔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뭐. 조심해래. 그럼 조심해야 되죠. 우리 사회는 약속의 사회입니다. 이제 모두 약속을 이루지 않습니다. 시간도 또 경제 통용하는 것도 물론 다 약속 아닙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는 약속. 하나님과 우리 사회도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최초의 약속이 창세기 2장 17절이죠. 창세기 2장 17절. 최초의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다 원죄에 다 빠져있잖아요. 아담이 만약에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있으면 이야 저도 막 따지고 싶어요. 또 한편으로 아담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인류 대대로 다 죄악에 빠졌다. 다 죄된다. 이거 억울하잖아요. 그것도 따지고 싶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주인이신 그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따지고 해도 현실은 제 가운데 있다는 것. 언약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히브리서 8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시고 돌보십니다. 말씀으로 돌보시고 성령으로 돌보세요. 모세 시대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사울 다윗왕 시대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원정 시대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히브리서 9장 하반절을 보면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있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은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언약의 대표가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언약의 대표가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언약 안에 머문다는 것은 언약을 지킨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지. 첫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돈을 섬기잖아요. 자기 건강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강야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쭉 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다 망했잖아요. 망하는 가운데에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하잖아요. 남은 자. 겸손하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언약 안에 머물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남은 자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우리는 가지고 그 안에 머문다는 것은 이게 연결, 공급 연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 받으려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으로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사람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자연과 공존할 때에 자연의 산물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농사가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약도 많이 쳐야 되고. 그게 왜 그러냐? 오랜 세월 동안에 자연을 돌보지 아니했습니다. 그냥 인간들이 개발 명목으로 완전 자연을 파괴시키다는 것이죠. 얼마나 지금 이 환경 오염이 됐는지. 지금 이 전염병보다가 제일 무서운 것이 기후 온난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이걸 좀 늦출 수 있는 것이 쓰레기 분리 배출이라든지 이거를 신경 써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어떤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광고를 해도 사람들이 이게 잘 안 지켜요. 쓰레기 버리는 보면은 플라스틱도 비닐도 종이도 음식 먹었던 그것도 뭐 아무렇게나 가면 버려요. 그게 왜 그럴까? 중학생, 초등학생 먹고는 다 버려요. 알맹이는 먹고 껍데기는 다 버려요. 우리 사람들이 자연을 안 돌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두 번째로 모든 피조물들이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첫째는 우리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사모하고 또 모일 힘쓰고 함께 강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대안할 때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6일 동안 다른 걸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후온난화로 지구가 망하는 걸 좀 늦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꿈꾸십니다. 우리들이 이런 꿈을 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충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언약 안에 머물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자연 만물을 잘 돌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돌보심을 받는 우리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3장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